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 모티프입니다. 꿈 모티프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꿈 모티프는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에 요셉의 가족은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로 비꼬며 꿈과 요셉에 대적하는 자로 나왔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절망의 사건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꿈 모티프는 감옥에서 관원들이 꾼 꿈이었습니다. 이 꿈으로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꿈 모티프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꿈 모티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여전히 요셉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가 꿈을 꾼 시점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때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이후 2년의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동안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셉이 모두에게 잊혀진 존재로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을 하게 되면 바로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나와 복직하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의 시간은 관원장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를 내려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처음에 요셉은 기대감에 부풀었을 겁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초조해집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잊혀지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요셉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2년의 시간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남겨지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세상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요셉은 절대로 잊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요셉의 시간은 절대로 잊혀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2년의 시간은 결코 잊혀진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길 위에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왕의 감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꾼 2번의 꿈 때문입니다. 이 꿈은 바로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만큼 끔찍한 꿈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꿈에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옵니다. 나일강에 반쯤 몸을 담그고 있다가 풀을 먹으러 강가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평소 나일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요롭고 평온한 장면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힘과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뒤이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초식동물인 소가 다른 소를 잡아먹는 모습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바로 왕은 그 꿈에 잠을 깹니다. 다시 잠이 들자 2번째 꿈을 꿉니다. 2번째 꿈은 앞선 꿈과 동일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고 마른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른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끔찍한 꿈을 꿉니다. 동풍은 5월과 10월에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즉 열풍입니다. 이러한 뜨겁고 파괴적인 바람은 성경에서는 여러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꿈에 등장하는 소, 이삭은 그리고 갈밭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모두 식량을 상징하기에 이 꿈들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을 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는 여러 꿈을 꾸었겠지만 그 어떤 꿈도 이번만큼 바로를 괴롭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2 꿈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마음이 번민하였다고 증거합니다. 바로가 이 꿈들로 인해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이 꿈이 자신과 애굽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3번째 꿈 모티프에서 바로의 번민함을 사용합니다. 만약 바로가 이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마음의 괴로움이 없었다면 요셉은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했을 겁니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는 번민한 마음으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즉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해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바로의 마음의 번민함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마지막으로 꿈 모티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나섭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모인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어 고개를 가로저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에 한 사람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지난 2년 동안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원문에 보면 죄를 복수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즉,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오늘 내 죄들을 기억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죄를 저지른 것이며 이 또한 바로에 대한 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 감옥에서 만났던 히브리 노예였음을 확신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지냈던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며 요셉을 소개합니다. 이제 히브리 청년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요셉의 말에 권력의 중심에 선 애굽의 왕과 그 땅의 모든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이 귀 기울입니다. 요셉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순간마다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관원장의 머릿속에서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꿈으로 인해 마음이 번민한 바로 왕과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겁니다. 꿈이 또 한 번의 모티프가 됩니다. 세 번째 꿈 모티프를 통해서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바로 왕을 번민케 하시는 가운데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다양한 모티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다양한 모티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그 과정이 오늘 하루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